우리가 계속 그래 영적 독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면은 이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그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 바로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은 이제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을 누리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영적 사실이라고 했죠. 영적 독립, 영적 사실은 우리가 절대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관자가 계시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가 계시는 거예요. 절대 이제 주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237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살리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되어지면은, 그래서 내가 살면은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나와 관계된, 그래서 237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 사실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했죠. 그 매뉴얼은 내 인생에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먹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 이제 이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고 당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뉴얼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 사단에 묶여있고 재앙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을 이제는 구원받는 그 길, 그 사고에서,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요 매뉴얼로 주시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런 사고에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누리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주보를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으로 읽는 시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찾아도 보고 묵상하는 시간,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 그런 이제 복음 포럼방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나옵니다. 나와서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때 영적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 것 보면 다 이제 망할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인데, 이거 뭐 남보다 조금 더 먹어보려고, 남보다 좀 더 가져보려고, 남보다 또 좀 높아보려고 얼마나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뭐 그냥 더 갖기 위해서 그 허망한 것에 내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요셉이 막 경쟁해서 그 많은 노예 중에 총무가 된 게 아니고, 감옥에서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높이 올라가서 그 감옥 관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갖고 누리면, 하나님의 계획 갖고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모든 현장에서 좀 양보하면서 좀 복음 때문에
그러니 이제 내가 좀 손해나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냥 복음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그 플랫폼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실제로 이제 우리는 사실로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강단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선교 시대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선교 시대와 24 나이 24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 시대 안디옥 교회 시대에 이제 내가 뭘 24 하실 것인가 내가 할 것이냐. 24라는 게 뭐라겠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기도하지? 24라는 것은 관심이에요. 내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지? 그럼 사람은 관심을 두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에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에요. 내가 진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일 중심, 이제 237의 중심, 이걸 갖고 살면은요 분명히 오늘 안디옥 교회 그런 환난과 핍박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 진짜 이제 그 237을 담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건요 헛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이제 그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237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막 그냥 나가서 큰 막 그냥 성과를 못 올리고 전도를 못 한다 할지라도 237에 뭐 늘 마음 담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게 주셔요. 이제 만남이라는 걸 주시고 또 이제 내 머리에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내가 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건을 줘요. 또 이상한 사건을 주든지 만남을 주자. 하나님이 이제는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가족이든 이런 옆에 사람이든 주위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까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살았어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놓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제 그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생각 기준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냥 깨지게 싸우고 그리 막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요? 진짜 내가 붙잡고 누려야 될 이 복음,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복음 붙잡지 못하고 내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7이라는 건 세계복음만, 하나님의 세계복음만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난 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날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거기에 이제는 그 환난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지만은 마라방의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시예배 이걸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밥 3끼 먹잖아요. 2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육의 양식이 나에게 필요해서 몸을 움직이듯이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 영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것에는 많은 관심 두고 시간 갖고 거기에 열심히 하지만 진짜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진짜 이게 중요한데 이걸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강단 말씀 가지고 정체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내게 자꾸 잘 먹으면은 소화 잘 시키면은 때깔도 좋아집니다. 속이 편하면은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기분 좋으면은요 이제는 얼굴빛도 달라져요. 빛이 나요. 우리가 화장품 좋은 거 바른다고 이제 얼굴 빛나는 게 아니라 감출 수는 있겠죠.
그죠? 티도 감추지만은 세수하고 나면은 본래 얼굴이 드러나서요. 본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요, 이게 내가 진짜 기분 좋고 소화 잘 되고 이제 그 편안하면은요, 얼굴 피부 색깔도 환해요.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내 영이 깊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24. 내가 생각하는 여기 가면서도 오늘 죽겠다. 오늘 또 왜 힘들어 저거 막 그냥 그러면서 늘 막 그냥 이제 불평 24, 원망 24, 갈등 24, 분노 24 해보세요.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그 헛소리하고 나중에는 헛소리하고 이제는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아들 보고 누구세요 하고죠. 이렇게 이게 자꾸 고민하면은 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생각이 죽으면요 막 그냥 몸에 독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피도 막 그냥 맑아지고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고 뭔가 그 고민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면은요 평안하게 되어지고 기쁨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나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이제 이 영적 사실을 누리면은 내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강단 말씀을 정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되어져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이게 치유가 일어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 마른 뼈, 힘이 없는, 다 흩어져 있는,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상태인데 에스겔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들이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일어서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요 히브리 4장 12절 골수 신경 골수 뼈 마디마디까지 다 우리는 치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은요 진짜 영이 근본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무너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그래서 이걸 이제는 내가 복음 들어가면 가치관이 바뀌고 중심이 달라지고 삭개오가요 그동안 얼마나 돈 많이 알았어요. 돈만 알고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이제는 그 남을 착취하고 막 빼앗고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재산 반을 다 가난 사람 나눠주겠다. 그 남의 거 내가 그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는 갚겠다. 이제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면은요 이제는 내가 진짜 그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인 그 일에 방향 맞춰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 이제 이번 주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나이까? 거기 9절에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그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세요. 억지로 다윗이 내라 안 내면 너희들 감옥 간다. 억지로 낸 게 아니고 자원하여 그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고 진짜 올바른 가치관 가치 있는 것에 쓰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진짜 우리가 교회 이제 헌금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거기에 500원이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가 진짜 내가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부의 두랩돈 예수님이 보는데요 성공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많이 넣겠죠. 거룩하게 하면서. 그런데요 진짜 그 과부 그 허름한 과부가 그 두랩돈 그 2개 넣는 걸 보고 진짜 그 제일 많이 했다. 그게 뭡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런 이런 영적 치유가 되어지니까 예배가 됩니다.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게 이제는 복음 갖고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땅에 뭐 잠깐 살고 마는데
이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팔팔해도요, 아무리 구구살아도요, 이제 갑니다. 9988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아무리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도요, 2, 3일 아이고 뭐 그냥 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주신 거 누려서 행복하고 천국 배경을 이 땅에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참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행복의 복음이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이 일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 뭐 서영상 집사님 일하는데 그 중국 동포 이제 아줌마들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특히 237 중국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옳다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제 이들과 함께 일하는데 진짜 만남이란 축복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맛을 체험하고 봐야 돼요. 진짜 영혼 놓고 기도하면은요, 그 한 사람들 다 이제 인생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그럼 인생 얘기하고 또 어려운 얘기하고, 그럼 답을 주고 신앙생활 하자. 참 예수 믿으면 된다. 이제 이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냥 겨우 나룡 신자라고 그러죠.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교회 오세요. 그냥 그 사람이 막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교회 오세요.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그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왔대요. 나중에 이제 듣는데 그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 유튜브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대. 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이거 가짜 아니냐, 한번 틀린 게 아니냐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건 진짜다. 오십복음 말한다. 진짜 교회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으면은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여러분 이제 붙잡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사람들이요, 다 지금 소중한 거, 귀한 거, 꼭 있어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빼앗기고 살아요.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진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이제는 진짜 놓친 것이 뭡니까? 이제는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요, 뭘 놓쳤느냐? 종교인들이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한데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선민 사상이에요. 다른 나라는 취급도 안 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이제 있는데 뭘 문제냐? 그러나 이제 이 복음 놓치면은요,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망할 것인데, 속국이 될 것인데, 나 지금 먹고 살으니까 로마 복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먹고 살으니까 즐기고 그냥 운동하고 뭐 그냥 사는데 뭘 문제냐? 그래서 겨우 자기 자신 하나 그냥 앞으로 뭐가 될 건데 속국이 될 것인데, 지금 거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 자신 하나 그냥 즐기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됩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뭐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237에 관계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 그냥 어떤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거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못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서로 복음 못 누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 보면은 비난하고,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하면 이제 그냥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막 그냥 한번 묻자 하고서 이제 이러는 지금요 이런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오직 없는 치고 진짜 이제는 이 중심으로 제가 이런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해 그 놓쳐가지고 중요한 걸 놓쳐가지고 이런 재앙 가운데 이제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속국이 됐습니까? 그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되고 소보로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걸 놓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놓치면 교회가 이걸 놓치면은요 세상 속국에 세상 명예에 세상 권력에 세상 자랑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잡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자기 유익에 자기 명예에 자기 성공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진짜 감사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진짜 이들이 놓친 게 뭡니까? 138이에요. 이걸 놓치고 지금 사람들이 오직 진짜 그 소중한 복음 놓쳐서 그리스도 놓쳐서 인생 해답 못 얻고 하나님의 자녀는 배경 못 누리니까 항상 그냥 자기 자신의 수준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항상 힘이 든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과 이 언약을 붙잡고 힘 없으니까 이래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가옵니다. 우리는 놓친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알았던 거, 붙잡았던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짜 그들이요 이제는 안디옥 성도들이 뭘 붙잡았느냐, 이들이요 붙잡은 것은 진짜 이제는 갈보리산 이 비밀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구원이 뭐지? 이걸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 알 때 내가 돈 가지고 몇 억을 가져도 몇십억을 가져도 몇백을 가져도 제가 운명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이제 이 땅에서 진짜 그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그 지옥의 재앙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인생의 해답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갈보리산의 비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갈보리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진짜 그 지금 세상 79억 인구입니다. 세계에.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는 천주교도 있고 또 이제 루터교도 있고 근데 이제 다 포함돼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몇 명 안 되지만 흩어진 사람 오늘 11절에 보면 여기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환란이 일어나여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몇 명 그 소수지만은 진짜 복음 가진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갈보리산 구원에 대한 여기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감람산 이 비밀을 가졌던 자들이죠.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이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40일 동안 이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 성도의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많은 환란이 문제가 어려움이 올 텐데 속국이 될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는 갖고 누렸던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제 그 미션 이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제 237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졌고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은, 내가 사업받을 이유는,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된 것은, 내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성도들이 붙잡은. 그리고 이제 마다락방의 능력, 성령 충만 체험이죠.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어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성도가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하며 이래 세상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 우리가 이 성도의 힘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진 거예요. 몇 명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걸 갖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 지금 상황, 안디옥 교회 언약 붙잡았던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관악인몰교회가 237을 붙잡았다. 우리 관악인몰교회 성도들, 진짜 구원에 대한 이 복음 가진 성도들 하나가 되어졌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도들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 우리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80에 그냥 지팡이 짚고 바로왕 앞에 가서 너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기는 거예요. 기중장님 아직 80 안 되셨죠? 아직 청춘이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영적 싸움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요, 이제는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시는 시간표는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게 그 4절, 그들 언약 붙잡고 있던데 하나님이 이제 안디옥 지역으로 이런 파송하고, 빌립보 지역을 파송하고, 데살로니가 파송하고, 이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열린 거예요. 그 바울의 일행들이요, 이제는 2차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쭉 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복음 갖고, 자, 시간표는 지금 내가 지금 환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그 순교 있죠. 지금 이건 우리에게 진짜 이제 그 문제라는, 어려움이라는, 위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낙심해요. 이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문제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이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전환점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다,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사실적인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고 환난이 왔다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다고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려서 세계복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는 생각, 우리의 이제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지? 스데반의 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환난, 그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들을 어디로 오지, 뭡니까? 안디옥으로,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중요한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어떤 사람이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볼 때요, 가장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막 그냥 안진뱅이도 있고 술꾼도 있고 막 마약쟁이도 있고 뭐 그냥 이 사람 다 있겠죠. 우리가 만난 사람, 수많은 많은 사람들 만나기, 사기꾼도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이런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갖고 진짜 이런 복음으로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됐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는 그 악하고 악한 그 누구보다도 악했던 우리였고 문제가 많은 우리였고, 그렇지만은 복음이 임하니까 그래도 완전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된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된 거라고.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때 여러분 막 그냥 복음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 찾아가서 같이 위로라도 하고 같이 이제 차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이명승 권사님 바로 옆방 벽 두께가 얼마일까요? 그 참 차이 안 나요. 큰 소리 하면 다 들릴 정도인데 좀 찾아가서 이제 차다도 한잔하고 대화도 하고 잘하고 왕래하세요. 그 이제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은요, 그게 복이 됩니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다음 주는요, 역발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은 그게요,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배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가족도 보고 뒤 사람들을 보면은 그건 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고 시간표를 주시고요, 그 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제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관악인명교회 여러분과 저는 한 소속이요, 한 팀이요, 한 멤버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70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한 팀이 되어져서 그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고 장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런 것들이 시간표가 우리가 이제는 진짜 놓쳐서 살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것을 누리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모든 것이 이제는 응답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것처럼 오늘 그 언약을 붙잡은 그곳에 주의 손이 뭐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이제는 말씀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 부조를 보내기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금을 보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지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선교하는 이런 237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여러분 주신 배경을 누려서 힘있게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